손은 잡지 마시고 우리 한 주간도 언약 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제자 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의 간청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나안 여인의 간청. 한자를 쳐봤더니요, 간절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오늘 참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굉장한 수준이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수준이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코로나19, 재앙, 위기, 고난, 질병. 오늘 본문 22절에 언약 잡으면 돼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시대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주 진실로 뭐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으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 재앙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이방인은 개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상에서 불썩으기도 허락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잠깐 거기에 그걸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하냐? 그런데도 안 흔들리고요, 신앙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이죠? 감탄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22절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청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뭐에 들었다고요? 흉악한 귀신들. 굉장히 발악한 여인인 것 같아요. 굉장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에서 이겨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보고 이기라는 거예요. 코로나 1000명 나와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더 크게 보여버리니까. 우리는 국가의 시책을 따라갈 것입니다. 모이지 말하면 모이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약한 자, 병든 자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란 분은 가장 연약한 자, 병든 자, 모자란 사람, 소외된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특히 오늘 귀신 들려 힘든 가정, 여인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힘들 때 주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을 찾아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내 딸 분명히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들고 고통받고 간질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더니 예수께 찾아왔더니 치유됐더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무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16절 8장 16절에 보면요, 귀신 들려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9장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같은 문맥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오늘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 멀고 귀신 들린 자라 그랬습니다. 눈 멀고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가난 여인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제자들도요, 시끄럽다고 예수님이여 저 여자 보내소서. 간절히 간청하니까 주님이 메시지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는, 누가 주인이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주인이 개에게 안 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권세를 알았다는 거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딸 허락하지 않으면 치유 안 된다 이 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재앙 시절에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이 큰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러 장벽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제자들까지도 방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인에게 메시지 했잖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허락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이 허락만 하면 우리 딸 치유되겠다는 사실, 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냐? 여자의 후손인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는 분, 우리 딸의 귀신 들리고 흉악한 마귀를 꺾을 분, 그걸 알았다니까요. 찾아가고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여인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방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신분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또 한 이방인 여자가 나오는데요, 수로보니게아 여인이라는 분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와 치유받는 사건이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할 부분,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모자라도, 여러분이 배경 없어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치유했다니까요. 이방인.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청, 두 번째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했다 말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되뇌이냐? 빨리 우리 딸 우리 아들 고쳐달라 그럴 거야. 그런데요,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임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출애굽기 3장 18 피의 언약을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묻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재앙입니다. 이때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코로나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여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 피의 언약에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상의 고백을 이 여인이 했다는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고백을 하면 몇 가지가 옵니다. 즉시 응답이 오고요, 시간을 두고 응답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이 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신앙 고백,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아는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아는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딸 치유될 길이 없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문 해결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문 해결할 수 있어요. 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귀신 들여서 너무너무 힘든 딸이 치유됐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늘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어제 어디를 잠깐 들렸더니요, 이분이 뭐라,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난리 나지? 새벽 4시부터서 조두순이가 오는 지역에 난리가 났나 봐요. 안산이 대단한 동네인 것 같아요. 안산이. 여러분, 그리스도 분명히 알면 재앙은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 안에서 손잡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손잡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 알면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걸 꼭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자 말로는 어떤지 아세요? 비참합니다. 사단이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도행전 10장 38 일평생 뭐예요? 히브리서인가? 일평생 종노릇하는 게 사도행전에 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일평생 사단에, 아니 사도행전 10장에는 일평생 눌려 살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요. 복음 모르면. 오늘 가난한 여인입니다. 절대 주님과의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간절히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었으면 약국을 가거나 정신과를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미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자녀가 아프면 병원 찾아가야죠. 여러분, 성경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에게 가서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해서 치유가 안 됐어요. 모멸감과 수치감과 재산도 시간도 굉장히 허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혈류증 여인이 그렇게 의사 찾아가 의원 찾아가 안 되는 누구 찾아왔어요? 그리스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약국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병원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걸 알았다는 사실. 다시 말합니다. 내 딸을 치유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갖고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내 딸만 치유할 정도가 아니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가지신 분이다. 이걸 알았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걸 아는 여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인데 이런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결국은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세밀히 이야기해 봅시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나라는 이방인을 뭘로 취급했다고요? 괴. 그런데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환경에 흔들지 않았어요.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는 이 사건을 그리스도 앞에 왔다는 사실. 우리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 당신은 누구요? 개. 이방인, 짐승. 근데 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여인이. 20절 뭐라고 말했죠? 여자가 이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누가 허락하면, 주인이 허락하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개들도 주인이 허락해야 먹어요. 아무나 똥개는 뭐 먹지 말라고 도둑질해갖고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개는요, 먹지 말으면 안 먹어요. 보셨죠? 훈련된 개들. 먹지 마! 그럼 안 먹어요.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랬는데 네가 짐승인데, 네가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28절 뭐라고 했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신분, 개와 같은 신분인데 주님이 허락하면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또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치유됐다니까요.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칭찬 듣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올인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올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관점,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보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는 이 말씀이 이번 주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교회 올 때 붙잡고 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갖고 오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봐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니라. 여러분, 흑암이 뜨는 것은 어디 앞에 뜬다고요? 말씀 앞에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이 구원의 확신, 언약의 확신이 있으면요, 흑암이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귀신들도 말씀 앞에 뭐 한다고요? 떤다니까요. 하나 더 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 알고요, 말씀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마가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혀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흑암을 꾸짖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그런데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흑암이 덜덜 뜹니다. 가나안 여인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이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알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누구죠? 왕입니다. 왕.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믿음의 조상 혈통이면서,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맥락을 정확하게 알았다니까요. 시골 동네에서 온 분이 아니고 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 믿음의 혈통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라는 사실. 훨씬 우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까지 알았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당신은 우리 딸의 병을 치유할 뿐이고 당신은 우리 가문의 역사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 여기서 22절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간절함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전에 초창기에 우리 안진숙 오빠가 몸이 아팠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로 데려갑시다. 형님 형수가 제명에 못 살겠다고. 자녀가 아프니까 우리 형님 형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너무 힘들어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밖에 있는지 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 간이 저리도록 주님을 찾았다는 사실.
주님이요 시험을 테스트 해보잖아요. 개도 허락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그러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뭐라고 말하지? 여인이 주인이 허락하며. 할렐루야. 그 말은 그리스도 당신이 내 가정 내 딸 해결할 수 있다 이 그 말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 말씀으로 순종하는 신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이방인은 뭘로 취급했다고요? 개. 다시 말하면 가난 여인을 보고 니는 누구다? 니는 누구다? 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흔들렸다니까요. 누가 옆에 와서 나보고 니 개다 그러면요, 여러분 금방 얼굴 빨개집니다. 누가 나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금방 열받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안 흔들렸다니까요. 개라 그랬는데도. 그때 당시는 철저하게 이방인 사람을 개라 그럽니다. 모멸감, 수치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인정하잖아요. 27절.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주인의 상. 주인이 허락하는 그 부스러기. 그래, 이 가나안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이름 있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이름 누구요? 기생? 그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도. 그러니까 의외로 성경에 이방의 여인들이요 똑똑한 여인이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하는 이방 여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어요. 절대 거기 들어올 수 없어요. 이방 사람은 누구라고요? 니는 개야. 근데 개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라니까요. 대단한 여인. 딸만 고치려고 혈안이 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요, 나의 신분을 알고요, 주님이 허락하면 된다는 믿음까지 있었다니까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또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겠나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여인인데 주님 은혜로 살겠나이다.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주님이 감동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좋은 것을 알아차려요. 28절.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 복음절교 중직자들이 이번 주간에 올바른 신앙 고백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상처 줘도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서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 많이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예배가는 굉장히 막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소원대로 뭐 하리라?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응답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로 삼았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간청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묵상하면서 흑암을 꺾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 가나안 여인은 인간 대접받지 못했지만은 흔들림 없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짐승 같은 신분이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간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네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 듣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